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1장, 2장,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입니다. 오늘부터 아가서를 시작하는데 아가서는 전체 8장, 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인데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른 성경보다 잘 찾지 않는 성경입니다. 신명기, 시편, 잠언, 전도서, 또 요한복음, 저희가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이 있죠. 아가서는 흔히 이렇게 찾아서 읽기에는 내용이 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냥 읽기에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영어 원문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예요.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히브리 원어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특별히 중국말로 번역이 되고 나중에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에 의미는 잘 전달이 되었는데 그 한국말을 읽다 보면 히브리 분들이 원래 자기들이 원어로 읽었던 내용하고 살짝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읽으면 무슨 내용이신지는 알 거예요. 원래 이 솔로몬이란 단어, 이 이름은 샬롬이라는 원어에서 왔습니다. 샬롬은 평화, 평강입니다. 솔로몬은 평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술람미처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아주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가 있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제가 이 아가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도하고 준비하면 할수록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책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그냥 읽기에는 사랑의 노래인데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말로 전해드리면 저나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니까 짧게 요약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가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이야기.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1장부터 8장까지 읽어가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1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부가 신랑에 대한 사모의 정을 독백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1절, 2절, 또 3절, 9절, 그리고 10절, 1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 2절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포도주 하면은 우리랑 의미가 다릅니다. 그들은 포도주가 음료수예요. 귀한 음료수입니다. 포도주 하면 상징하는 것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내게 왔다,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바보 온달 이야기 아시죠? 공주님이 왕궁에 있다가 밤마다 나와서 바보 온달을 사랑한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저 높은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 보내주셨다. 이거를 깨달으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하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우리 가운데 대통령한테 전화 한번 받아본 분 계세요? 없어요.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일 현실 가운데 있다면 잠을 못 이룰 거예요. 이 성경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왕궁을 버리고 천하디 천한 슐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한다? 그걸 지금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화답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한국말로 읽으면 노래 같지 않은데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 그분들의 언어는요, 음률이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찬양도 한국말로 찬양하는 거하고 영어로 찬양하는 거하고 분위기가 다르듯이 아가서는 Song of Songs, 그 한 절 한 절이 러브레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히브리 말로 만약에 음률을 부르고 또 거기다 멜로디를 붙이고 노래를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분들이 남북이 분열이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 유월절에 지킬 때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커서 그것을 기억하고자 유대인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이 아가서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왕이 이제 노래하게 됩니다. 왕을 맞이하는 슐람미 여인과 또 왕이 또 슐람미 여인을 맞아서 서로 노래를 교대로 노래하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왕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긴가민가 하다가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계속 듣다가 이 여인이 신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나를 왕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이 여인도 사랑을 고백하는 거야.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인이 더 깊은 화답송으로 화답합니다. 신부는 자신을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노래하고 또 솔로몬 왕은 자기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로 비유하면서 노래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렇게 읽으면 노래 같지가 않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부른다면 좀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노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져가는 사랑으로 이제 노래를 하게 됩니다.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분이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사랑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점점 이제 왕은 자기 왕의 신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술람미는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경을 극복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면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과 12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기 상징하는 의미가 커요. 사랑하면 혹한과 같은 겨울도 있고 또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또 그쳤다고 합니다. 그 상징하는 것은 이제 사랑을 맺어져 가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게 1장과 2장의 요약입니다. 잘 요약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줄로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장은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며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다워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의 향주머니요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며 눈이 비둘기 같다고 노래합니다. 이게 1장이에요. 근데 2장은 자신을 수선화 그리고 백합화라고 노래하면서 또 자신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자신에게 속하여서 이제 백합화 가운데 있는 양떼를 먹인다. 이게 이제 2장인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노래 가운데 아가서를 노래하는 게 있는가 있더라고요. 그 아가서를 탁 틀어봤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로 어떤 여성 찬양 사역자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살짝 잘못하면 이게 세큘러 뮤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회중 찬양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멜로디가 늘어지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연인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니까 그 아가서가 정말 녹아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우리가 회중 찬양에서 부른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절기 때만, 특별히 6월절 절기 때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저는 아가서 1, 2장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린도 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8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 2절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리고 3절로 10절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11절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게 주신 오늘 한 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감히 받을 수 없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잘 와닿는 분도 있고 그게 무슨 소린가 이런 분도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현존하는 폭격기 가운데 가장 비싼 폭격기가 미국에 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인데 이 폭격기는요 길이가 20, 폭이 52, 무게는 71톤입니다. 근데 레이더에 잘 잡히지가 않아요. 이 폭격기가 들어가면 그 상대방 적국은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억 불입니다. 20억 불. 한 대 가격이. 미국에만 있고요 21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엄청난 비싼 가격이기에 생산하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 비행기 한 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가 있습니다. 가격이 20억 불, 한국 돈으로 1200억으로 환산하면 2조 4천억이 한 대 가격입니다. 이렇게 비싼 고가의 비행기를 1불도 안 되고 갖고 왔다. 요거를 교회의 언어로 표현하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환산이 되시죠? 그 엄청난, 그러면 은혜가 20억 불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우리가 표현할 때 값이 없다는 것은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전 인류, 이 땅에 지나간 모든 전 인류가 벌어들인 돈, 앞으로 이 땅에 와야 될 인류가 벌을 돈을 다 합산해도 이 은혜를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값없이 받고 믿음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많이 권면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깨달아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가 내 삶을 터치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일어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반응을 하게 되죠. 아이가 커가면서 어렸을 때 미성숙 할 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모르다가 성장하면 성숙하게 되면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닫듯이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온몸을 불살라 선교사님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장악하게 되면요, 엄청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은혜를 받다가 이 은혜가 점점 식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요. 처음에 남자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주위 환경 바라보지 않고 엄청나게 사랑하고 늦게까지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가 하나 나오고 둘, 셋 나오다 보면 사랑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더러는 무뎌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영적인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전폭적인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나와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며칠 갔을까요? 성경은 3일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죠? 저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갖지 못하고 계속 킵하지 못하면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값없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는요, 이름부터 은혜교회잖아요. 은혜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받는다, 기적입니다. 은혜교회까지 왔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 기적이에요. 사랑의 교회에서 섬기는데 사랑이 없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은혜교회만 들어오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통로가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TD예요. 트레스디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후리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인카운터를 통하여 또 여러 평신도 지도자를 통하여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은혜를 또 회복하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예배가 그렇습니다. 합동 예배가 그래요.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그렇고 금요 성령 집회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 왕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도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혹은 죄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눌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회복될 때에 심령이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될 때에 살아납니다. 은혜가 회복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비켜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는데, 바른 기도 방법은 그 어려움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 내 심령 속에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환영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를 핍박했습니다. 돌을 맞았고요, 매를 맞았고, 죽을 뻔한 상황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뱀에도 물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환영받고 박수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심령 속의 은혜를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은혜를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몰라요.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에 렌트비 내어주고 식사 내어주고, 그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해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줬던 분이 있다면, 지금 생각났다면 그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전도사를 섬길 때에 월급이 600불이었어요. 할렐루야. 아파트비가 545불이었습니다. 11조하고 감사예물하고 가스비 내고 보험료 내고 안 굶고 잘 살았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보다 더 어려운 주의종들이 너끈히 이겨내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정말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세상 짭을 가지면 그냥 뭐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원베드룸 아파트에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 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동생 와 있고, 조카 와 있고, 이제 막 나온 첫째 아이 있고, 7명이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서바이벌 했어요.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거금이 들어있어요. 100불.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불 이상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순간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아내와 아이들과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그냥 그림을 다 그리는데, 교회 왔더니 저보다 더 어려운 전도사님이 있고 그 옆에 애가 있네요.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 손에 쥐어주면서, 야, 너 축복받았다. 그 전도사님이 그걸 알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드린 헌물로 인해서 수일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서 더 많은 물질이 내게 오고 더 많은 은혜가 오는데,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팀을 섬기면요, 우리 찬양팀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찬양 한 곡, 두 곡, 세 곡 부르면 진이 빠지잖아요. 최선을 다한다고.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 드렸어요. 오늘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찬양팀을 위해서 고기를 내시겠다고.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 100-200불 헌금하시겠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룹 식구들을 모셔오고 고기를 주문해 오고 과일, 야채를 갖고 저희 집에 와서 잔치를 벌였어요.
제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찬양팀 전체를 섬겨주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심령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기고 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위하여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삶 되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 뿐이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 높이 드시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아가서를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아가서는 너무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참 사랑받는 책인데요.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참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교훈이 뭐냐면 바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교훈이 바로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주님과 깊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그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술람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왕과 교제를 할 수 있겠으며 그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신분의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는, 바로 이 내용이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물론 이걸 다 강의할 수는 없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일 새벽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아가서가 를 같이 나눌 거예요. 정말 이 말씀과 고린도후서 오늘 이 6장 말씀은 절묘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신앙의 수준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여러분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부흥성에는 바로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사랑 때문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 핍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고, 바로 그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더러운 것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그냥 은혜 받으면 저절로 분별된 삶이, 구별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귀한 성에 정말 은혜 받아야 될 이유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 침체는 뭐냐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도 사모하며 그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던 그 관계가 자꾸 식어지는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을 보내셔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겠습니까? 오직 예수,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영혼육이 회복되어 줄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된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격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 목사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으셔서 그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과의 사랑에 그 감격하며 찬양할 때 암세포도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도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성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를 정말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세요. 그리고 첫사랑 회복하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기하시고